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74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에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함께 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5장을 통해서 오늘 새벽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읽어보시면서 참 무섭다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성경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 같아서 오늘날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또 그리스도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1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백성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고 말씀하죠.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앞장을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백성, 그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안 하시고 이 백성, 그 백성이라고 하세요. 이 백성을 향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라고 선포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재자들이었죠.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에게 아뢰어서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백성들에게 선포해 줌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던 사람들인데, 이 모세와 사무엘이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심판의 이 메시지를 보면 신명기 28장에서 예고하고 있는, 그러니까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평안이 없을 것이다.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를 위해 누가 울겠느냐? 돌이켜 너의 평안을 부를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나를 버렸고 나에게서 물러갔으므로, 너희들이 먼저 나에게서 나갔으므로 너에게로 나의 손을 펴서 너를 멸한다. 이는 내가 나의 뜻을 돌이키는데 지쳤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오셨죠. 잘못할 때마다 멸망,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밀어 오셨어요. 끊임없이 인내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인내하심에 지쳤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 자식들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8절에서는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닷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부들이 내 앞에 바닷모래보다 더 많아졌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내용인데요. 이 언약이 이제 뒤바뀌어서 과부들이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해요. 남자들은 이미 군대에서 유다 백성들이 적군 대적자들과 싸우다가 다 멸망한 상황이고요. 전쟁터에서 다 전사하였고 성으로 쳐들어와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거든요. 아들들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유다 백성들의 씨가 말라지기 위해서 아들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청년들의 어미들이 놀라는 것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자가, 남편도 전사하고 자식도 아들들도 다 찾아서 죽이게 되면 과부들을 부양할 사람들이 없게 되니까 굉장히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에서도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곱을 낳았다라는 말은, 자녀를 일곱을 낳은 여인은 굉장히 이상적인 어머니, 복받은 어머니의 표상이라고 할까요? 복받은 어머니는, 일곱을 낳은 어머니는 그러니까 정말 부러울 것 없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여인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한다라고 하죠.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일곱을 낳았지만, 복을 받았다고 일컬었지만 그 복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서 그 여인이 쇠약하고 기절하게 되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낮에 그의 애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나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살아남은 자들마저도 대적의 칼에 붙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하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게 재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가 선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하고 아무 원한이 없는데도 자기가 이런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리어 저주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비난받고 저주받으면서 어머니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받게 하는가라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의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이 누구입니까? 같은 유다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기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내가 정말 그들에게 비난을 받고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내가 비난을 받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원했던 것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다시 뜻을 돌이켜서 유다 백성을 다시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너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은 이제 나의 백성 삼아서 내가 다시 한번 참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끄떡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서 14절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세요.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여전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통곡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하나님 아시옵소서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기쁘고 주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여전히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여전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즐거워하지도 않고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내 고통이 계속하고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돌이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15장 내에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네가 많이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소명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선지자 앞에서 너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여전히 너는 내 말을 선포해야 되고 네 마음이 아파도 너희 백성들에게 너의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 마음 아파질지라도 그 메시지를 바르게 내 말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 백성들하고 교제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선지자에게 종용합니다. 이렇게 15장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내렸던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의 자식들을 다, 그들의 아들들을 멸하게 되는 것,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들에게 대가 끊어지는 것, 즉 언약을 맺었던 이 선민 백성들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신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의 상황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으로 받아들여 보면 더 이상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라져가는 상황,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상황,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믿음을 물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바르게 서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남은 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만 남은 자로 살지 않도록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 돌이킴이 후회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정향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오늘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국 교회들이 정말 주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음을 하나님 또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정도를 걸어가지 않아서 하나님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어려움과 비난과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리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복음 선포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도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오늘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